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곳 밤에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를 만들어 먹으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흙가게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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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라. 은혜 받으시라.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속담에 보면 벼룩의 간을 내먹지 그런 표현이 있죠. 무슨 간? 벼룩의 간이 있기는 있나요? 아마도 이 벼룩의 간을 내먹지라고 하는 이 속담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없는데 그 없는 사람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두고 나온 속담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고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한 후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비가 안 오면 이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흉년이 들고 굶어 죽는 상황인데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다음부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모든 기근과 흉년의 원인을 저 엘리야만 잡아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이리 숨어라 하고 도망갈 도피처를 알려주는데 그 도피처가 어디냐면 아합 왕과 이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 신상을 섬기는 그 본부, 그게 이제 시돈, 두로 이쪽 땅인데요. 그리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적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적진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겨우 탈북해가지고
탈북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말하자면 뭐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막 그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숨어 지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평양, 개성 어디에 좀 숨어라. 그런 형국이다 이 말이죠. 여기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합이 다스리는 이 바알 신앙이 있는 바로 그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순종해서 갔어요. 갔더니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 그 사르밧에 가면 한 여자, 여기는 과부라고 나오는데 한 과부가 너를 위해서 먹을 걸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는 거기에 그 여인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그곳으로 도피처를 삼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뭐하고 있느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나뭇가지를 왜 주울까?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이 밥이 보통 밥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마디가 물 좀 한 잔 갖다 주시오.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물 좀 주세요. 뭐 달라고요? 네,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인이요 보니까 나그네 같고, 그죠? 나그네 같고 먼 길 온 것 같은데 피곤해 보이고 잘 먹지도 못한 것 같고 목마른 것 같으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물을 떠러 가는데, 물을 떠주려고 가는데 잠깐 하더니 이 처음 만난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물 떠가지고 올 때 떡도 좀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오라고요? 떡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떡이라고 하니까 이따 우리 점심시간에 또 떡 잡수실 텐데 그 떡 아닙니다. 또 떡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조금 전에 많이 줬네 또 싸우지 마시고. 떡이 아니라 그냥 우리 쉽게요 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밥 한 상 차려와라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 한 상 좀 차려와봐 그 얘기예요. 지금 처음 만난 여인한테 이게 좀 무례하지 않습니까? 좀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뭐 예의상 또 인정상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뭐 버들잎 띄워서 물 한 잔, 우리나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대접할 수는 있지만 물 대접하려고 했더니 이 남자가 말이죠 예의도 없이 무례하게 밥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왜 줍고 있는지 당신 아는가?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밥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이 밥이 우리 집의 마지막 남은 쌀이다. 우리 집에 지금 마지막 쌀 한 움큼 남아있는데 지금 기근이라 먹을 거 다 떨어졌어. 다른 집에 가도 더 이상 얻을 수 없어. 이제 있는 거 다 먹고 마지막 쌀 한 움큼 있는 거 그것 가지고 내가 나뭇가지 주워서 지금 마지막 밥 해먹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먹이고 외아들 하나 있는 거 아들 먹이고 나 먹고 그리고 우리 죽으리라.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가 오더니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길래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없다. 당신 줄 거 없어. 우리 먹을 것도 없어. 우리 지금 마지막 이것 가지고 마지막 밥상 차려서 먹고 우리 이제 먹을 거 없어. 이제 우리 죽으리라. 여기 죽으리라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12절 한번 띄워봐요. 앞에 보세요. 12절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방금 제가 한 얘기예요. 그대로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하리라? 더 이상 먹을 거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남은 거라는 거 이거 이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이제 우리 죽으리라.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여자가 반응을 할 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형편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지 저는 모르고 제가 부탁을 한 건데 죄송합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이래야 맞잖아, 이게 이래야 맞거든요.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 말을 들었어요. 마지막 밥 한 덩이 남아있는 최후의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거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말하자면 밥 지어갖고 나한테 가져와라. 여러분,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는 먹을 생각도 안 할 것 같아. 그 모성이. 자기 아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덩이 남아있는 걸 그게 있는데 지금 그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세상 말로 이 양반이 정신이 있는 양반이야 없는 양반이야. 이걸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한번 따라서 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무슨 떡이 이게 많아가지고요 나 먹고 너 먹고 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먼저. 아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한테 그랬으면 성질내고 다 그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주고 돈 없는 사람 도와주고 뭔가 유익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종이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벼룩의 간을 내먹지.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 그 마지막 먹을 걸 자기 먹겠다고 자기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나한테 가져오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가져오면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마지막 먹을 것을 네 자식 안 먹이고 너가 안 먹고 나에게 가져오면, 하나님의 종에게 가져오면,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너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의 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이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보통 여러분, 남자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남자들이 믿음 갖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남자들은 이 이성적이고 판단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게 맞아야 돼. 이게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가 많다, 남자가 많다. 그래서 남자들이 안 오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 온 남자들 보면 좀 뭔가 부족한, 좋은 의미로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그게 뭐냐면 그 나사가 빠진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믿음이 들어가. 뭐가요? 아멘. 제가 남자를 비하는 거 아닙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보통 남자들이요 이런 말 들으면 이게 무슨, 근데 보세요, 이 여자가 마지막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한테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우리로 말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창고에 쌀가마가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겠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보통 남자들은 어휴, 또 뻥치고 있네,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5,000명을 그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먹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먹인다고 하니까 거기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하고 빌립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은 보통 남자들 같아. 그러니까 남자들 계산으로 5,000명이면 빵이 몇 개 있어야 되고 떡이 몇 개 있어요. 물고기는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거 살려면 지금 공장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공장이, 스마트폰을 검색해 보니까 저쪽 가버나움이구나. 딱 조사해가지고 거기 지금 뭐 전화해가지고 쌀이 지금 빵이 몇 개나 있는지, 고기가, 이게 이제 보통 남자들이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런 전형적인 남자들의 유형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안드레는 같은 남자더라도 약간 나사가 풀린 그런, 뭐냐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안드레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잡수시라고 갖다 주는 것 같지는 않아. 이게 무슨 차원이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차원.
여러분, 믿음은 우리 논리와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차원으로 가기가 보통 어렵다 이 말이죠. 아니, 이 마지막 먹을 걸 뺏기면 내 아들이 죽는데, 처음 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먹을 걸 자기한테 가져오면 자기 집에 먹을 걸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 말어. 얼마나 이 여인이 갈등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갈등을 하다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주기로 결단을.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결단이다. 결국은요, 믿음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아들을 먹이고 자기 말대로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아들 줄 것을 이 사람에게 갖다 주고 이 사람이 한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을 것인가.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얘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믿고 따를 것인가. 이 여인은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결단하고 그 떡을, 밥상을 차려서 드렸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16절을 띄워주세요. 16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16절. 방송실 16절이요. 컴퓨터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 우리 16절을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 성경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늘 컴퓨터만 보다가 16절 띄워졌네요. 앞에 보셔도 되고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인간적인 생각대로 마지막 밥을 해가지고 아들을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 끼 더 먹고 결국은 뭐 했을까? 죽었겠죠. 한 끼 더 먹고, 물론 몇 시간 생명이 연장될 수 있겠죠. 근데요, 그 마지막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이 얘기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원이 빌립 차원이에요. 빌립 차원. 계산, 컴퓨터,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봉사 못해. 시간이 아까운데. 헌금 못해. 돈이 아까운데. 마이너스인데 그걸 어떻게 드려? 시간 봉사하면 그 시간에 내가 정말
뭘 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는데 다 못하고 결국은 이 빌립과 같이 계산적인 그런 시간으로 계속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시간도 못 드리고 돈도 못 드리고 몸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늘 뭔가 부족한 거예요. 늘 허덕이는 거예요. 늘 쫓기는 거예요. 왜? 그 쫓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 자기가 다 갖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깨가 늘 무겁고 쫓기고 늘 바쁘게 돌아가는데 남는 것은 없고 몸은 피곤하고 계속 쫓기듯이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남자들,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믿음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을 이 여인이 순종하고 잘 섬겼더니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숨어 있기도 하고 지내기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그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여기서 순종을 하는데 결단을 하는데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면. 아까 우리 이거 조사했는데요, 이 앞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직 믿음이 없다면 이 부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직 안 하셔도 됩니다. 체면상 하시면 안 되고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부분이 잘 안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심각하게 체크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산해 보니까 못하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내 형편을 생각하고 내 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마지막 남은 떡을 어떻게 남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형편에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덩이는 생명과도 같은데, 내 아들의 목숨과도 같은데, 그것을 달라 어떻게 이분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 여인의 정말 가난하고 힘든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아니 쌀통의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신 것과 같이, 주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이 여인은 쌀통에 갈 때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쌀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시며 분명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더더 귀하고 아름답게 커지고 성장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네가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마지막이라고 남겨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아까워서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공급하실 때, 하나님이 온전히 채우실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트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모든 것에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15장 마지막